2025년 추수감사절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일찍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시다. 이 시간 참회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의 정결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이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 예배당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나는 죄마다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털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야 할 길을 깨달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 얻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생명의 영원함을 허락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또한 그 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를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연혜영, 최인혁 지난주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의 은혜 나눔 시간이 있겠습니다.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2부 예배 영상을 혹은 우리 나중에 편집되어 올라올 간증을 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기쁨이 더욱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령 집회 오늘 1시 15분부터 모이겠는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읍시다. 수요 기도에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학개서 중심으로 오늘 점심은 다니엘 목장에서 봉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장도 많은 분들이 즐거이 참석해서 잘 끝났음을 감사합니다. 금주에 상공부 참고하시고 참여하는 목장 식구들 위해서 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워십 교사 교육 이번 주 토요일에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빠짐없이 찬성하신 분들 교사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자체 전달 교육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11월 예수 영접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고하십시오. 총목자 모임 다음 주에 있고 싱글연합 수련회 14일부터 등록 중에 있는데 아마 599명이 금방 다 찬 것 같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50% 등록비 지원 받으시기 바라고요. 등록비를 내야 실제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등록하신 분들 등록비 송금하시고 개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목자님을 통해서 재정부에 제출하셔서 등록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일정 참고하시고 게시판에 성탄 캐롤링 일정을 만들었을 텐데 일정을 여러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한마디 사역 부서별 모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역 부서별 모임을 갖고 한 해의 결산과 2026년 사역 부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정을 또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최영일 목자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나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에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 은혜의 단비와 햇볕으로 여물게 하셔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느끼며 날마다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흔드는 세상의 어떤 바람도 굳게 서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과 담대함을 구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와 목장으로 부르신 아버지, 우리 가정에, 목장 식구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점점 더 쌓여가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절기에 맞춰 강단 장식과 현수막을 걸고 안내와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미리 준비하는 예배 사역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매주 떠올리게 하셔서 충성된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에스라 9장. 이제 에스라 다음에는 학계를 함께 읽겠는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가족 목장을 하든지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에스라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긴 문장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9장 1절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아멘. 아멘. 서로를 축복합시다. 오늘 감사들 아침 밝은 마음과 사랑하는 눈빛으로 하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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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589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89장 찬송 하십시다.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살지만 영이 되살아나게 해 주셔서 육신의 삶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필요에 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늘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풍성한 삶에 저희 눈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들 아침에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핍절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재료로 쓰임받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예물과 마음을 연락하여 주셔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복되게 더하여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서 백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꼭 붙어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키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돌아보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9장이죠. 이 감사절기와 어울리지 않는 회개의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본문을 정해야 할 때, 그래서 좀 이번 주는 성경 본문을 좀 늦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담겨져 있다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절에 하기 쉬운 설교를 뒤로 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결심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서 9장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미 여러분이 주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겠지만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기대 속에서 그들은 똘똘 뭉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본문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쭉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부 사람, 아몬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 이들은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족속들과 이집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실 때에 모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들과 완전히 결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그들을 멸할지언정 그들과 짝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어겨서 망했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망한 상태에서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전 세계를 장악하였을 때에 그들을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는데, 그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 이러한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또 실패한 것입니다. 잘 살고자 돌아오고 그래서 편안하고자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충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들은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간다. 근데 피가 섞인다는 건 혼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제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혼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제 결혼을 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거룩한 핏줄, 원래는 거룩한 씨라는 표현인데 이건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민족이 같이 있습니다. 12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 민족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들 이방 민족조차도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혈통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백성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그 약속을 지켜 사는 백성이다 하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믿음의 DNA, 이것이 거룩한 피고 거룩한 씨앗인데 이게 이방 민족과 섞여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국제 결혼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모세를 비롯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도 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고 또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그 이유는 이방 민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과 피를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의 핵심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율법을 어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거꾸로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믿겠다, 결혼해야죠. 다른 민족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우상을 버리겠다, 들어와야죠. 그런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거룩한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버리는 것, 결혼이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제사나 관습이나 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결과 서서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 다신교를 믿고,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다,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다,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믿음도 금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게 제대로 된 믿음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지어 제사장과 지도자들조차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이 뭐냐 말이에요. 심각하게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건시키려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이러니
그는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하는 모습이야. 거기에다가 이제 죄까지 뒤집어 쓰는데 기가 막혀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렇게까지 그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뿌리가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워져야 될 마음의 성벽, 영적인 성벽,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마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낼 자기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성벽은 세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물리적 성벽이 아무리 세워져도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외적들의 침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현실 앞에 말문이 막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행동은 그냥 슬프다, 단순히 슬프다, 괴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죄, 민족의 죄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삽니다. 그죠? 그래야 되지요. 문제는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드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새로운 삶에서 지금 좀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섞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투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지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혼합주의가 되어가지고 피가 섞이는 것이, 육체적인 피가 섞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논리에 빠져 산다든지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든지 하는, 가난해지기 싫다든지 하는, 싫지요.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할 때 부유함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이럴 수 있는, 쉽지는 않지만 끝없는 세상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에 잃어버리고 말.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버렸듯이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섞여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되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의 생각,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 휴가 가서 노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 어느 것 하나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그래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한 구별됨이 없이 에스라가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옷을 찢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상실한 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제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배가 물 위에 떠 있어도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듯이, 물고기가 짠 바닷물에 살아도 그 속은 짜지 않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도 마음이 지켜져야 하고 거룩한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감사한 것은 에스라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슬퍼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것으로 이 본문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6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인데, 바르게 서기 이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늘에까지 죄가 닿고 우리의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영적인 행위이지요.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으로 에스라 옆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함께하는 몇몇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잘못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그때에 희미한 은혜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고백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던 데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쯤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성전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이스라엘에게 늘 제공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세 가지, 이 8절에 특별히 이 8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완전한 진노 중에도, 완전한 멸망 중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나라는 없어지고 성전은 회파되어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은혜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길을 축복해요. 우리 가운데 얼마쯤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지금 몇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에스라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남겨진 사람들을 두셔서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게 세상에 나가서 그저 남들 앞에서 큰 소리는 치지 못해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하나님 항상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 자기 살고 싶은 데 살고 다 자기가 중요하게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생을 살더라도 그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말씀 앞에 뜨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꼭 외우라고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그들을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든든한 터전이라는 말이 이제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든든한 터전은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텐트를 칠 때에 그걸 뭐라 그래요? 핀을 박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칠 때,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칠 때에 그 성막을 줄로 묶어 가지고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기둥을 고정시키는 못을 박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못이에요. 말뚝을 말합니다. 근데 말뚝이 딱 박혀 있으면 이제 모래바람에도 성막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든든한 터전입니다. 거룩한 터전이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못을 박아주신다는 것, 흔들리지 않게 기반을 다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흔들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 에스라는 자신들의 믿음 상태를 보면 흩어지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중심으로 모아 붙잡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은혜의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그 든든한 터전, 살아갈 터전이 되는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다는 얘기죠. 성막을 고정하던 못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기둥을 주시고 못을 박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 말씀 듣게 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목장 모임 갖게 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상 공부하게 해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든든한 터전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흔들리는 백성을 붙잡아 주신 분이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신다. 죽은 동태눈처럼 희물건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눈빛이었다가 우리에게 생기 있는 눈빛이 되게 해주신다. 흔들린 백성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하나님을 보는 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들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과 없어서도 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잊고 살았지만 다시 생기 있게 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나는 오락가락해도 죄와 섞여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도록 하시고, 에스라는 성소를 고정시키는 못,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신 든든한 터전이라고 하면서 약간의 소생을 맛보았지만 우리는 성막의 기둥이나 못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박힌 못을 통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이 나로 인해 죽임당하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부끄러움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은혜요, 완전하신 구원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잠깐의 은혜, 그래서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했지만 십자가는 우리 안에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은혜가 맑은 씨앗 속에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날이다. 그 생기가 도는 눈빛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또렷이 보게 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은혜는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데서 완전한 해방으로, 일시적인 소생에서 완전한 부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씨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들은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된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씨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화사한 꽃을 피우며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널리 퍼진 세상에 오셨지만 단 한순간도 세상과 섞이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 지금 세상과 타협했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었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부끄러움 속에 살아왔어도, 혹 지금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드리고 계신 그러한 여러분일지라도 부끄러움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잘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씨로 회복될 것이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죄인이다. 그 고백이야말로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한 1분간만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기다리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다 같이 침묵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섞여 살기 쉬운 존재들이 섞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시고 든든한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아오기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종살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세상에 섞여버린 그 모든 더러움과 부끄러움에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완전한 소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씨가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나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결심한 내용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열매 맺고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헌신하며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작정이 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찬송 부를 때 헌신 카드를 기록하시면 담임 목사님으로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양해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터전 위에 하나님이 빛나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더욱더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